이 야이로는 당시 가버나움 회당의 책임자, 지도자, 보통 우리 회당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많은 회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버나움 회당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회당의 회당장이므로 그 명예와 권세도 상당히 컸었을 것이다. 그런 야이로가 예수님이 딱 배에서 내리자마자 가서 딱 엎드려서 절을 하며 하는 소리가, 주님, 제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안수란 말이죠, 살려주십시오. 여기 본문이 외딸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여기 the only child, 영어로 only child란 말은 애가 없어요. 오직 딸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들도 없고 딸도 유일하게 딸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 그 참 명예를 가진, 권세를 가진 신분이 딸 하나 겨우 있는데 나이가 12살입니다. 한참 꽃필 나이 아닙니까? 이런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간다는 얘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앞에 8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아난 그 소식을 아마 회당장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나인성의 아들도, 그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았다는데, 우리 저 예수님에게 한번 부탁해서 와서 안수 한번 해주시면 살아날 거야. 치면 물고하고 그 명예와 권세가 있는 회당장이 땅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요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갑시다. 그래서 함께 집으로 지금 발걸음을 옮겨가는데 군중들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나인성의 사건도 있었으니까, 야, 이거 정말 죽어가는 딸이 살 것인가? 그래서 막 호위하고 따라갑니다. 엄청난 군중이 지금 예수님과 그 야이로를 에워싸고 쫓아가는 거예요. 궁금하겠죠? 학자들이 계산하니까 한 2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참 가는데 그 군중 속을 뚫고 어떤 여인 하나가 힘이 없는데도 억지로 군중 속을 뚫고 예수께로 오더니 살며시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탁 대는 거예요. 그 옷가 끝을 탁 대자 그때 어떤 느낌이 온 것 같지요. 순간 혈루, 그 피 흘리는 그 혈루가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인 자체가 느끼는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도 그때 같이 느꼈어요. 모르죠, 누가 와서 되는지. 옷자락 살짝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하고 그 여인이 동시에 느꼈어요. 그때 영어는 touch, 대다 이렇게 나왔지만 오늘 이제 원문 연구를 같이 하겠습니다. 이 합토라는 헬라 말은 뜻이 뭐냐면 불붙다. 특이하죠. 불이 붙었다. 그 타치가 아니에요. 불태우다. 뭔가 느낌이 있죠. 예수님의 옷에 대다. 그 대다도 고착, 꽉 대다. 물론 꽉 잡았다기보다는, 근데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도 자기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하고 그러냐. 그러니까 옆에 제자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밀어붙입니까? 그 누가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아니야, 분명히 내게서 지금 능력, 디나믹이 있어. 파워가 나간다. 들킨 줄 알고 여인이 합자 엎드려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12해, 이것도 12해 동안 피를 계속 쏟고 있는데 온갖 명의를 다 찾아다니고 있는 돈 다 허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못 고쳤는데 마지막 소원 주님께 와서 감히 기도는 못 받아도 그냥 옷가에 손만 대도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싹 나섰습니다. 야, 딸아, 너 믿음 훌륭하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노임을 받아라. 영의 세계는 놀랍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인은 혈루증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이 그렇게 와닿아요. 많은 다른 색이 있는데 하얀색을, 예수님을 하얀색으로 했고, 혈루니까 피가 다 빠져나가서 하혈을 하는 바람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거죠. 백지장처럼 하얗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 창백, 페일, 창백한 색깔이죠. Who touched me? 누가 손을 대느냐 할 때 이겁니다. 합토, 따라합시다. 합토. 불이 붙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찌릿하면서, 꼭 불이라기보다는 나서서 이제 혈기가 금세 돌아온 거죠. 혈색이 확 피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섬기던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죠. 그분이 그 명동 깡패였고 참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그 경찰국에서 지금 한강 백사장에 이성복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예수쟁이들 골치 아프다. 가서 그 군중 다 흩어버리라고. 그래서 이천석이라는 그 사람에게 감찰대장을 맡겨가지고, 그래 부하들을 데리고 수십 명을 데리고 한강 백사장으로 가서 이제 그 군중을 막 흐트러뜨리려고 그래요. 곤봉들을 들고 깡패들을 데리고.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초대교회, 놀라운 은혜, 막 불이 막 쏟아지는 그런 말씀의 사자입니다. 성결교죠, 그분은. 집회를 하고 이제 이천석이라는 이 감찰대장이 호루라기를 쫙 불면은 이 부하들이 와 달려붙어서 막 곤봉으로 때려가지고 군중들을 해산을 시키기로 했는데, 이제 호루라기를 입에 대고 듣는데 저 멀리 있는 연단에 서 있는 이성복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그분에게는 연설이 저렇게 연설을 잘할까, 그 들으면서 기가 막혀. 뭐에 홀린 것처럼요. 생전만 목사를 알아요. 설교를 들어봤어요. 자기도 웅변학원을 좀 다녔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꽤나 웅변 좀 한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그 수십만 명을, 그때 한 10만 명씩 모였대 한강 백사장에. 감동을 시키고 막 열광을 하는데 푹 빠져버린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호루라기 대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대장 뭐해 빨리 풀어. 근데 뭐 그 생각 없어.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났어요. 막 부하들이 난리지, 뭐에 호루라기 안 부냐고. 그 설교를 다 들었어요. 듣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나간 거예요. 저 연단으로 가서 그 목사님한테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딱 악수하는 순간 찌릿하면서 불이 오더래. 아시겠어요? 막 몇만 볼트에 막 전기에 감염되듯이 와 했대. 자기가 밑에서. 그분이 키가 190cm, 몸무게가 102kg가 나가는 거구입니다. 근데 그 나약한 이성복 목사님이 손을 잡는 순간 오늘 합토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거꾸라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아주 위대한 부흥 강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때 지금 그 옆에서 속이 타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예요. 물론 한 여인이 지금 병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고 축하할 만한 일이고, 또 그걸 보면서 야이로에게 어떤 희망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곧 죽어가는 내 딸이에요. 이루고 있을 새가 아니에요. 이건 병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란 말이죠. 시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돌발 상황이 벌어지고 딸에게 가야 할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여인하고 지금 말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속이 타 들어가죠.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하인이 저기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주인어른, 그래. 주인어른 하면서 그 하인이 엎드리더니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 뭐 모시고 갈 필요 없고 귀찮게 할 거 없네요. 기가 막히는 순간이죠. 다 틀린 거예요. 다 끝난 거 이제.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드디어 죽었다. 이제 할 일은 가서 장례 치르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야이로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곧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럽니다. Don't afraid.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Just believe. 믿어라. 그냥 믿어라.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믿기야 믿는다지만 그 순간에 무슨 믿음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황 중에 믿어라 한다고 우리가 아멘하고 안 믿어집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거든요. 집에 돌아오니까 이미 자기 집은 초상집으로 변해 있고 벌써 아내가 불러왔는지 피리꾼들이 피리를 부르고 울음꾼들이 와서 어유 하고 껄끄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완전 초상집이죠. 대성통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는 앞이 더욱 캄캄했죠.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잔다. 죽은 거하고 자는 걸 사람들이 구별 못하겠어요. 이미 의사가 와서 진단했겠지. 잔다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참 잤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사람 보고 잔다 하니 얼마나 웃기립니까? 그때 야이로 주님은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에 누워있는 그 소녀에게로 올라갑니다. 아이가 죽어서 시신이 누워있죠.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손을 잡고 탈리타 쿰, 헬라말 그대로 탈리타 하면 소녀야 예쁘나 이쁘나 하고 부르는 말이냐. 얘야. 어머니가 다정하게 아침에 딸을 깨우는 그런 목소리예요. 큰 게 아니에요. 엄마가 학교 가야지 하고 다정하게 얘야. 여러분의 엄마는 그렇게 하는지 큰 소리 치는지 모르겠지만 얘야. 큰 소리 치면 더 짜증나요. 귀를 만지세요. 이렇게. 민정아 학교 갈 시간이다. 그럼 금세 깨요. 소리 지르면 더 안 일어나요. 그런 표현이에요. 탈리타 쿰 일어나라. get up. 정말 인자한 목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애가 깨는 거예요. 살아났다기보다는 잠을 깨듯이 딱 깨는 거예요. 잠을 깨듯이 일어났습니다. 걸어갑니다. 정말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아요.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께서 이어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게 먹을 걸 주란 말을 굳이 하실까? 여기서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지만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섬세하고 자상하신 그분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이 그 자상한 모습을 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Just believe.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지난주 여러분들 양을 봤잖아요. 양. 이게 목자가 조금 한눈 팔고 목 좀 안 줬더니 도망가잖아요. 가다가 픽 꼬꾸라져서 쓰러져서 벌렁 뒤집어지니까 혼자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바둥바둥 하다가 그냥 죽어요. 이게 양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늑대에게 먹히든가. 바로 그런 모습에서 오늘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사실 소녀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가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까? 의사의 소견으로 분명히 이 아이는 죽은 거예요.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영이 돌아왔다 그랬거든요. His spirit return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영이 돌아왔다는 것은 영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우리 죽음이 뭡니까? 영혼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혼이 나가는. 영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표현을 의사는 분명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영, 이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영혼, 생명을 말하죠. 소녀의 생명이 돌아왔다는 것은 그녀가 죽었었다. 그런데 주님은 잔다. 틀린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라.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살고 죽는 일은, 산다 죽는다는 일은 우리 인간의 일이죠.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언제 살고 죽는 거? 그분은 죽음하고 삶하고, 그분은 영생자예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이 없고, 죽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죽음은 뭡니까? 죄값으로 말미암는, 우리 죄값으로 받는 우리 인간에게만 부과된 운명이란 말. 운명, fate. 운명은 피조물의 것이지 조물주 창조자는 운명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다른 말로 destiny라는 말은 뭐예요? 제한, 끝, 도착지가 있다 하면 destination, 도착지. 운명이라는 것은 도착지가 있다. 근데 그 운명이, 똑같은 운명이 또 있죠. 다른 운자를 써서 죽었다 할 때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기에 죽은 자를 잔다고 하시면 그건 자는 거고, 또 우리 보기에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죽었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그랬거든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가 살았다는 지금 이게 뭐냐 이거죠. 주님 보실 때 넌 죽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눈으로는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자로 보십니다.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새롭게 살립니다. 이걸 우린 중생,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어. 우리는 지금 산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평가하는 죽음과 삶은 우리하고 달라요. 창조주의 눈에 사람의 생명이란 정말 아침 안개 같고 흩어져 흩날려가는 건불과 같고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 이 생명 주권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는 소녀의 죽음을 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눈에는 자는 거예요. 죽음과 자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네. 지금 내가 살려내면 그건 깨어날 것이고, 깨어나면 그건 잠에서 깨어나는 거나 죽음에서 깨어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뭐 죽고 끝났다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왜? 생명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어느 때든지 생명영을 불어넣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에 생명 원리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생명이요 인간은 운명이라는 거죠. 생명이냐 운명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생명, 생을 명하는 분이세요. 명. 살아라 하면 사는 거예요. 거둬가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줬고, 우리는 그게 다 하면 그 fate 혹은 destination, 그 도착지가 오면 그땐 죽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운명이에요. 우리 삶은. 창세기 7장 22절에 바로 인간의 운명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이에요. 5단어가 나와요. 한번 5단어에 바로 인간의 운명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노아 홍수 다음에 홍수가 와가지고 땅에 있는 것이 다 죽었다는 그 표현이거든요. 육지를 하라바라고 그래요. 근데 워낙 땅은 에레치라고 따로 있어요. 단어가 오늘 조금. 근데 특별히 하라바라고 썼는데, 하라바는 마른 땅,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있다고요. 마른 땅에 있는 우리 존재. 생명 니샤마라는 말은 생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때 불어넣은 호흡, 그걸 니샤마,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기운이란 말 나와요. 기운. 루아흐라는 말 많이 씁니다. 우리말. 영이란 말이에요. 영혼, 루아흐. 그러니까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우리는 루아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꽃이나 동물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체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영장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코를 아프라고 그러는데 호흡입니다. 호흡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죽은 무트라고 끝나는 소멸이죠. 이 5단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 주신 기운이요. 잘 보세요. 그것은 결국 죽어 육지, 특히 사막 땅에 들어가서 관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사막에 묻히면 모래밭에 그냥 모래처럼 흩어져 나간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때는 에레츠라는 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막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땅에 묻힐 존재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8절은 시작. 아브라함이, 근데 특별히 하라바라고 썼는데 하라바는 마른 땅,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있다고요. 마른 땅에 있는 우리 존재. 생명 니샤마라는 말은 생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때 불어넣은 호흡, 그걸 니샤마,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기운이라는 말 나와요. 기운. 루아흐라는 말 많이 씁니다. 우리말 영이란 말이에요. 영혼, 루아흐. 그러니까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우리는 루아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꽃이나 동물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냥 사는 거예요. 생명체예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영장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코를 아프라고 그러는데 호흡입니다. 호흡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죽은 무트라고 끝나는 소멸이죠. 이 5단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 주신 기운이요. 잘 보세요. 그것은 결국 죽어 육지, 특히 사막 땅에 들어가서 관에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사막에 묻히면 모래밭에 그냥 모래처럼 흩어져 나간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 때는 에레츠라는 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막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땅에 묻힐 존재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8절은 시작. 아브라함이, 보통 다른 아브라함 이상 모든 조상들이 죽을 때 꼭 저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죽었다 이렇게 하나요? 나이가 높다는 말이 뭘까? 익었다, 꽉 찼다. 워낙 과일이 완전 익을 때를 라이프, 과일이 익은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꽉 찬 거예요. 다 익은 거예요. 그렇죠? 한계가 온 거죠. 그럼 늙었다는 말은 그냥 늙은 거죠. 그냥 늙은 거죠. 기운이 다 했다. 이때 기운이 다 안 나는 가와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숨을 거두다. 죽어, 사망. 그러니까 기운이 다하는 거하고 죽었다는 말하고 동시적으로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는 달라요. 가와 무트가 같은 말이지만 숨이 끊어지니까 그것이 죽음이죠. 그건 코에 있죠. 여기 3분만 막고 있으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돌아갔다. 아사프. 이게 재밌어요.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조상들이 갔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누가 죽었다는 표현을 안 쓰죠. 물론 충청도 사람은 가시우 그러지만 적어도 운명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 다음 우리 기독교는 소천하셨습니다. 하늘에 부르셨습니다. 부를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갔어요. 이 아사프라는 말은 모으다, 소집하다. 알곡은 창고에 들여 모으고 쭉정이는 날려보낸다.
하늘 천국에 이미 간 많은 우리 선배 성도들이 계신다고. 죽음은 그 사람을 불러서 그 하늘 천국에 있는 그 총회 무리 성도들에게 모아주는, 소집하는 거예요. 죽음은 소집당하는 겁니다. 군대에 불림받으면 그 꼼짝할 수 없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집하는데 안 간다고 할 사람이 없어요. 다 가야 돼요. 야, 그건 죽는다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소집되는 거구나. 어디로? 천국에 우리 조상들 간 우리 성도들에게 소집당한다. 돌아간단 말이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고 얼마나 멋있는 해설입니까? 성경은 모든 조상들의 죽음을 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삭, 야곱, 요셉, 욥도 그렇게 표현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푸뉴마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아까 말한 루아크나 니샤마라고 하는데, 헬라 신약에서는 푸뉴마, 또 기운이라고 하고. 오늘 거기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그 영이 돌아왔다. 에피스트레포, 돌아오다. 신약에서는 아까 돌아온다는 말은 소집한다는 의미로 했는데, 신약에서 에피스트레포는 return, 되돌려주다. 돌아온다는 표현도 되고 되돌려준다는 표현도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그 영이 소집당해서 가고, 그렇죠? 돌아갔죠? 근데 돌아간 그 영을 하나님이 아니 때가 아니다, 이 12살 먹은 이 아이로 있다는, 다시 가라, 되돌려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나사로는 나흘 만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돌려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되돌려준다는 것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그 영을 되돌려주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했어요. 다시 살겠다. 중생, regeneration, 다시 살겠다. 오늘 생명과 죽음이라는 걸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라 너무너무 철학입니다. 너무너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누가 반문을 제기할 수, 이 철학에. 또 이런 말을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표현해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지적이고 표현입니까? 자, 이와 같이 죽음이란 그 기운,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그 운명이 닿으면 그 기운은 역시 새 생명을 찾아 어디론가 떠나는데, 믿는 자는 천국으로 소집되고 불신자는 지옥으로 소집당한다. 잘 것인가 이 말이에요. 다 천국으로 소집됐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소집당하면 어떡해요? 좋은 데서 우리를 불러내면 좋은데 안 좋은 데서 우리를 불러내면 그 되겠어요? 감옥에서 우리를 부르면 되겠어요? 오늘 야이로 외동딸은 의사인 누가 표현대로 그 영, 푸뉴마, 스피릿이 떠났었고, 주님은 그 영을, 이때는 바이탈리티죠, 그 생명을 아이에게 되돌려줬다. 영이 떠난 것은 그 기운이 운명을 다해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다시 불러다가 소녀에게 되돌려준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이거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에게서는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생명 주권 가지신 분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큰 일이고 눈물이고 슬픈 일이지만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믿어라 이거예요. 죽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달리타 얘야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납니까? 생명 주권을 가지신 분이. 인생은 참 엉뚱합니다. 변수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웬 여인의 방해가 나타났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는 행운일지 모르나 야이로에게는 아주 절박한 순간입니다. 주님, 요새 말로 주님 여기 노닥거릴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 딸 죽어갑니다. 마태복음엔 죽었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죽어간다고 그랬고 마태복음은 이미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었으니까 빨리 가서 나사로처럼 살려달라는 그런 표현인가 봐요. 보기에 따라서는 여인이 미웠고 그녀와 시간을 지체하는 예수님도 조금 원망스러웠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분은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푹 주무시던 분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왜? 그런 거예요. 주님은 나흘 아니라 100년이 돼도 관계없어요. 나흘 만에 살리신 분이 뭐 10년 만에는 못 살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오랜 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살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이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뜸을 들이시는가? 침묵하시는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설교가 많이 나오죠. 전반기 끝나고 이제 하반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째인데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왜 지체하시는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언제나 응답하실 것인가? 참 님의 침묵은 무섭습니다. 분명 급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딴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애같아 발을 동동 구릅니다. 소위 시험에 든다고요. 그러나 이 침묵과 지체 때문에 많은 성급한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더라고요. 소위 루저라고 그러지. 아이들 말로 루저. 루저를 찾다 보니까 뭐 빅뱅이 부른 노래래 돼. 맞아요? 뭐야? 난 또 그런 뭐 루저를 왜 불러서? 왜 루저란 말이 실패자 아닙니까? 나는 끝났다. 우리 딸 죽었다. 하박국 4장 4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사는 거예요. Just believe. 그냥 믿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인간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 기간이기도 하죠. 주님은 야이로에게 믿음과 인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에게도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보았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가 기적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죽은 회당장 외딸의 장례식에 참여하러 간 자들이 그의 회생을 축하하는 사절단위로 변합니다. 나인상의 과부 아들을 메고 슬프게 갔다 예수님 만나고는 장례 행렬이 축하 행렬이 되듯이 이미 죽었다니까 이제는 가서 장례 치른 일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장례하러 갔다가 애가 살아나니 완전히 축제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장례식 갔다가 축제장이 돼버렸단 말이죠. 나인성의 축하행렬과 같은 이벤트가 오늘 가버나움에서도 벌어졌다. 가버나움 뜻이 뭐예요? 위로의 마을이란 뜻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님의 침묵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하나님 존재의 또 다른 양식입니다. 멋있는 표현이죠. 침묵은 하나님 존재의 또 다른 표현 양식이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죽은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사람이 자고 있다고 그 존재가 없는 것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 존재와 무존재가 뭐냐 이거예요. 응답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없으신 건가? 그래 또 무신론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거 무슨 그런 법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야이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혈루증 여인이 옷깃만 만져도 낫는 것을 보았죠. 신기했죠. 내 딸도 저랬으면. 그러나 야이로에게는 그 옷깃 정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동행해주고 주님이 직접 집을 찾아가 주시고 직접 자기 딸을 안아 일으키시고 살려내신 거란 옷깃 만지는 거에 비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건 앞에 주님이 딴청 피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먹을 쥐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의 사건은 소녀의 죽음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조차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사는 문제에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겐 죽음도 자는 것도 침묵도 모든 것이 그분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 문제는 나의 믿음이죠.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 원리를 길거리에서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라. 오늘 두 사건이 겹쳐 나온 것은 운명이 아니에요. 혈루증 여인 사건은 중간에 삽입된 과로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인터류드라고 하죠. 무슨 공연하다가 하도 길면 중간에 쉰다고요. 5분간 쉬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이 지금 야유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혈루증 얘기가 탁 가운데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또 이어진다고요. 이걸 왜 여기다 삽입했을까? 따로 처리하시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중에 이 과로 사건이라고 우리는 삽입 사건, 인터류드로 보지만 사실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메인 스테이지, 메인 무대란 말이에요. 이건 지체나 정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원 포인트 레슨을 가르치는 거예요. 딱 하나 포인트, 믿어라. 이처럼, 이 여인처럼 옷깃만 내도 나으리라는 그런 그 여인의 믿음, 확신, 그리고 군중을 뚫고 들어가는 그 열정. 합토,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합토. 불붙다, 불붙다. 예. 오늘 내가 주님 만나는데 감히 이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뭐 기도해달라 말을 못하겠고 저 많은 군중 가서 옷깃만 탁 대도 될 거야. 그 옷깃만 탁 대도 될 거야. 예수님 그 말씀 오늘 영으로 접촉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오늘 just believe. 아멘. just believe. 그냥 믿으시라고요. 지금 또 계산하지 말고. 근데 목사님 그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근데 그게 지금 또 현실이 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just believe. 나 더 크게 할게요. just believe. 김용희 씨 just believe. 확실했죠?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 아멘. 이런 말이죠. 인내는 폭력보다 강하다. 인내는 가장 강력한 정복자다. 플루타크의 영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